건강, 모든 의심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과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선교사님과 자녀들, 가족들 또 임재가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풍성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집과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 일에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헌신하고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11조와 헌물들 여러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헌물들을 보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어느 곳도 우리의 재정이 가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아버지께 드려지는 이 헌물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헌물들이 썩어지지 않고 거룩하게 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버지께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쉽고 가벼운 짐을 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자녀들 토라 선생님에게 가시고요. 우리 오늘 성찬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오늘 명 선생님 안 오셨네요. 네, 이거 보려고 그러는데.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명 선생님 안 오셨네요. 네. 자,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짧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들이요 악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암송하게도 했었던 말씀 9절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런 자들이다. 너희는 내가 이렇게 너희 삶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흥미로운 나라죠. 우리가 지금 전 세계 가운데서도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보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또 언약이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믿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 여러 경제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항상
뜨거운 감자처럼 거론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의 부르심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운명들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운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역사서이기도 하죠. 성경 안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흥미롭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서 국가로서의 부르심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AD 80년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반란 진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약 2000년, 1950년 후에 1900년 후에 1900년도부터 일어나는 시오니즘이라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오니즘은 다시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시오니즘의 사상, 이것을 이 중동과 아랍 국가들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정신이죠. 그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자기들이 1900년 동안 살았던 그 영역들을 뺏기게 생겼으니 열 안 받겠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그 하몰의 땅을 공식적으로 은 400세겔인가? 하여튼 그걸로 산 것을 근거로 내서 그 땅은 공식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의 조상의 땅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시온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과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경에 우리가 마치 한국전쟁이 끝나고 회복되는 그 시기 정도에 한 국가가 1900년 동안 없었던 한 나라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겨버렸어요. 세계 역사상 이러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 동안 자기네 나라가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녔던 민족들이에요. 아프리카도 가고 중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다 저마다 그곳에서 악착같이 생존하기 위해서 버티고 악착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홀로코스트 같은 대학살 때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었던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그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존재하게 했었던 그리고 회복하게 했었던 그런 스토리들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적과 같이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윤재 목사님의 성경권을 들으시면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가 주목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예언적인 나라입니다. 예언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많이 여러 번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들이 전하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예언적인 모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저기 있었냐 여러 가지 논쟁과 학설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마치 에덴 동산이 왜 그렇게 우리의 흥미를 끕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했었던 완벽한 그 평강과 풍성함들이 존재했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죠. 에덴 동산 만약에 발견되면 가보시겠어요? 천만 들어도 가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을 왜 진짜 못 갔다 왔는지 좀 후회가 돼요. 지금은 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 때는 뭐 툭하면 이스라엘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시고 막 그러신다는데 요즘은 가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실제를 나타내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실제들을 드러나는 어떤 예언적인 도구,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끌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까? 우리 영향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수양관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 뭐 우수관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망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뭐예요, 정동이가 와서 도와주었는데 그렇게 같이 협력하고 도우면서 그 수해를 또 예방하는 그것들을 좀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내년에 무슨 프로젝트가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죠. 우리 회사가 내년에 이런 프로젝트를 가겠다, 대대적인 변화를 가겠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모든 일정과 내 스케줄들, 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일터에서의 사장조차도 그렇게 하는 스케줄이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계획이고요.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계획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있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 선택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그렇죠? 우리나라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지 말고, 그렇죠? 뭐 퇴계 이황 선생이나 뭐 하여튼 뭐 신사임당이나 뭐 하여튼 아무나 불러다가 전라도 땅을 떠나라, 경상도로 가라,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좀 그렇게 했으면은, 아니면 저기 뭐 조선족에서부터 말이죠,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죠, 저 조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질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민족,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아픈 사람이 낫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들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새롭게 되고 위로를 받는다거나 할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참 놀라운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와,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나타나시는구나. 그 빌존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베델교회에서 꽤 오래전에 그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그 예배 드리는 그 여기 뭐예요? 이 그 예배당 여기 예배당에 금빛 가루가 막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으셨대요. 왜 그러냐면 금 주워다가 팔려는 게 아니고 금값이 올라가서 팔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다는 사인을, 표적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증거를 내가 나타낼 거야,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위로가 됐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현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 나타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뭔가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고 일하시는 역사를 함께할 파트너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불완전하고 부족한 연약함들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도구들로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chosen people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냥 뭐 좋은 말 다 붙인 게 아니에요. 좋은 말도 그냥 생각해가지고 다 좋은 말들 붙여놓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정체성과 기능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홀리 네이션이다. 그리고 people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홀리 네이션,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물론 좋은 나라지만 완전하지 않죠.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가? 너희, 너, 내가 그 홀리 네이션이다. 이스라엘과 같은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한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잊지 마시기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홀리 네이션을 세우고자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장이죠. 믿음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다윗과 같은 자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찾으셨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 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10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인물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가 속했었던 땅 가나안 땅을 놔두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놔두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었던 이유는 이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10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비전이 주어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비전은 무엇이냐면 어떤 성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이게 뭐 영어로는 캐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실은 성이라서 큰 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올바른 그게 뭐냐면 올바른 번역이 도시입니다. 도시. 그냥 방이 많은 성이 아니에요. 그냥 유럽의 중세에 나오는 그냥 방 100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이 아니고요. 이것은 시티예요. 시티. 그래서 시티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도시를 본 거예요. 시티. 그런데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시티예요. 관심이 가십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자라왔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요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이사에서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네, 뭐 이민국에서 비자 발급받아서 가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을 각오하고 가는 일이에요. 뭐 여러분 뭐 그냥 우리는 그 인터넷으로 그냥 티켓팅 해가지고 뭐 해외여행 갔다 오는 그냥 어디 갈까 뭐 유럽 갈까 어디 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 오지만요 이 당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이 당시에는 30km 밖에 있는 거리도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안과 안보가 보장이 되지 않고 휴게소도 없고 우동도 못 먹어요. 가다가 회오리 감자 못 먹어요. 가다가 배고프면 그냥 싸운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낭만 있게 막 핫도그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막 선글라스 끼면서 막 구경하면서 가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하면 거의 도박과 같은 일이에요. 도박 아시죠? 도박. 이거 도든지 뭐든지 이거 대박이든지 이건 완쾌하게 나 죽는 건 죽든지 나는 대박 나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비전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어떤 시티 도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 보면서 아브라함아 네 약속 땅 가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자 하면서 이게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어떤 비전 그림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도시는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 구절에서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면 하늘과 땅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하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이해하시죠? 뭐 그런 영화들도 있었잖아요. 뭐 없었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 그런 만화. 네, 뭐 그런 만화도 있고 영화들도 있었어요. 영화도 뭐 하늘에서 이렇게 막 도시가 내려오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어쨌든 간에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봤던 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시티를 보았는데 이것이 또 언제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서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뉴 제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계시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뉴 시티, 뉴 제루살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근거로 그 뉴 시티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많은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철저하게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면서 멋진 인테리어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서 다시 새롭게 있게 될 그 존재. 우리는 이 썩어질 몸, 그렇죠? 주름살이 들고 쭈글쭈글해지고 칙칙해지는 이 썩을 육신이 아닌 새로운 몸을 입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좋으세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좋고 나이가 젊은 분들은 뭐 지금도 괜찮은데 뭐 입어야 되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도 그 썩지 않을 몸으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공간과 시티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읽었던 이 말씀에 의하면 그 거룩한 나라가 바로 너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나라가 우리라면 아브라함이 이때 보았던 그 뉴시티는 바로 우리가 예언적으로 완성될 바로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아마 도시의 형태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도시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도시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친히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것은 우리가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에서 2017년에 발표한 계획이 있는 그것은 네옴시티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네옴시티는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북동부 쪽, 홍해 쪽인데요. 북동부 쪽에 약 우리 서울 면적의 44배 정도 크기입니다. 서울 면적의 44배. 우리나라 남한 땅의 4분의 1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쳐놓은 크기 정도, 강원도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개의 도를 합쳐놓은 크기입니다. 이 서울 면적의 44배 되는 정도의 크기의 도시들을 사막 한가운데 세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것이 완공 목표가 2030년이에요.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2030년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이 계획에 들어가는 돈이 약 640조가 넘습니다. 640조면요 어느 정도 돈이냐면 우리나라 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에요. 1년 우리나라 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사막 한가운데 100% 신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석유 시대가 끝나갈 것을 대비하면서 첨단 기술과 그런 자립할 수 있는 도시를 세우겠다는 것이 바로 이 네옴시티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흥미진진한 계획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도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네. 자기네 땅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앞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석유에 의존해서 돈을 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유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된다라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계획이에요. 그런데 뭐 계획이 쉽지가 않아요. 뭐 100%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고 뭐 5분 안에 어떤 지역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 인프라와 교통을 갖춘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산악과 완벽하게 형성된 겨울의 기후를까지도 받을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발상이죠. 그런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이 나라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도시들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그런 도시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 도시인데 뭐 신부가 됐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 도시는요, 이 말씀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루게 되고 형성하게 될 실제적인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이러한 비전들을 발표하고 어, 어, 언론들이 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그건 현실 불가능하다. 사망한 건데 그런 거를 그래서 한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반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게 어떤 도시에 대한 새로운 도시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시초가 되는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저는 흥미롭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그에게 말씀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가 그 믿음에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 그 도시가 뭐 한 50% 정도 되면 갈게요. 예. 아니 뭐 발주라도 시작해야 뭐 제가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일단은 시작하세요 공사를. 제가 알아서 갈 테니까요. 뭐 천천히 갈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탈락됐겠죠. 아브라함은 그 새로운 도시에 대한 비전을 받고 그 도박과 같은 위험한 도박과 같은 길을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사장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요하잖아요. 우리 보스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는 걸 중요하잖아요. 그분이 알고 있죠? 우리 보스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오래 일했으니까. 우리 보스가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보스는요 먼저 비전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그것에 대한 반응들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믿음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발걸음을 뛰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신뢰와 소망이라는 이런 가치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면서 인감도장 찍으면서 서류를 내밀지 않으셨어요 우리한테. 야 봐라 내가 인감도장 찍을게. 나 확실히 할 거야. 내가 보증할게. 진짜야 확실해. 진짜 내 세울 거야.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마디 띡 하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예 근성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라 포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노예의 근성은 뭐냐면 믿음과 신뢰와 소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던 개한테 야 내가 너한테 보상할 거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 거야. 한다고 반응하지 않죠. 떡 하나 주면서 따라오라고 해야 반응하잖아요. 빵 하나 주면서 숨겼다가 하나씩 주면서 와야 강아지가 옵니다. 염소가 옵니다.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죠. 뭔가 당근이 있어야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소망이라는, 기대와 신뢰라는 가치를 부여잡아야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지독한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것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반드시 훈련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과 소망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자기 비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날 때 그래 다 버리자, 그냥 인생 뭐 있냐, 다 비워, 공수래 공수거, 뭐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가보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가 새로운 약속과 소망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나쁜 일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쁜 일이 있으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쁜 상황이 발생되면 더 악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구원을 받지. 자기 포기하려고 구원받는 사람 봤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구원받겠으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실 무언가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 때문에 그가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운 비전과 소망들이 주어져야 참된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가실 수 있던 것은 부활이라는 기쁨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간에 임하셨을 때 했었던 일이 흥미롭습니다. 성령인지 무엇이겠는지 뭐가 임한다는데 기도하다가 정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근육이 막 커지거나 피부가 탱탱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면 뭐 로마 병력들하고 한번 싸울 수 있는 깡다구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임했던 표적은 뭐였냐면 새로운 비전과 예언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과 계시들과 말씀과 비전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비전, 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이,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꿈꿀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우리 보스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스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 지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자인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환상과 비전과 예언과 꿈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과 신뢰를 배우고 훈련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하고 막 좋은 비전을 화려하네, 이런 걸 봤네, 신기하다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새로운 비전과 계시를 붙들고 믿음과 소망들로 붙들고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지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리게 된 상황은 뭐냐면 그 비전과 소망과는 정반대가 되는
테스트의 상황들을 봤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새로운 비전과 계시와 꿈이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좋은 시나리오였는데 그 다음 시나리오가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교회는 다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로마의 라는 대제국이 들어와서 자기네 민족을 빼앗기는 역사를 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오순절날 환상이 열려가지고 꿈을 꾸고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예언했는데 그 다음 시나리오는 그렇게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장면들은 그렇게 좋은 장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고 6월절에 그들이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말이죠. 거기 건널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와, 여러분 서해안 갯벌 걷는 기분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뭐 밀물로 썰물 해가지고 이렇게 쪼르르륵 해가지고 걷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바다인데. 그 바다가 막 갈라져가지고 말이죠. 동풍과 서풍이 불어가지고 말이죠.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걸 건너을 때 탬버린 안 치겠어요? 진짜 이거 탬버린 쳐야지. 에? 뭐라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신이 나는데 이건 흥분 안 하게 생겼어요? 진짜 뭐 같은 탬버린 그때 탬버린 가져와 봐라. 막 탬버린 치고 와. 그런데 갑자기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3일 동안 굶는 거예요. 요셉도 17살에 달콤하고 환상적인 꿈을 꿨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들을 맞아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반드시 광해라는 정반대되는 상황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들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참된 믿음과 소망이 온전히 자라가고 뿌리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좀 있으면 가을이 되겠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무르익어 가겠죠. 여러분들은 시원한 데서 에어컨에서 쐬시면서 계시지만 이 곡식들은요 이 뙤약볕을 그대로 다 맞고 있어요. 이 곡식들이요 나무들이요 이 뙤약볕과 또 시원한 바람과 모진 바람들을 견디면서 열매가 익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아주 잘 익은 좋은 것들은요 날씨 변화가 심한 데예요. 일정한 데가 아니라 날씨 변화가 더웠다 추웠다 이렇게 이런 변화가 많은 데가 열매가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양구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진 바람과 뙤약볕을 견뎌내고 나서 아주 정말 맛만 봐도 침 넘어가는 그 맛있는 과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시련과 도전들이 있었을 때 진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2009년도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그때 시기가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어요. 샘물교회 뭐 선교사들이 가서 참수당하고 이런 시기였어. 너무 안 좋아.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샘물교회 분당에 저희 가까운 데에 있거든요. 제가 사는 데는. 부목사님 참수당하고 막 어디 선교단체 막 다 막 내쫓기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 제가 그때 갑자기 목사님이 저한테 리더를 하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갔다 오라는 거 그때 일이 터졌어. 제가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 시기가 별로 안 좋은데 가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갈 사람들이 갈 거다. 그럼 진짜 갈 사람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진짜 갈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난 진짜 갈 사람이 아니구나 보다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 진짜 갈 사람들은 가겠지? 진짜 가야지. 가야지. 그래가지고, 예, 그때 10명이었거든요. 10명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제가요, 몽골도 가보고, 뭐 중국도 가보고 했는데, 이 생명의 두려움을 느낀 적은 그때 처음이야.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이걸 가야 되나? 내가 왜 리더가 됐을까? 어떻게 슬그머니 빠질 수도 없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때 진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 기대하고는 정반대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렸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해 주는데, 너는 새로운 부흥 세대를 세울 거다 예언해 주셨어요. 땡큐. 역시 나는. 근데 HC에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보는데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건 부흥 세대가 아닌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정동이가 제대를 했어요. 정동 제대했고 잘했다. 그래, 피자나 먼저 먹자. 그래서 피자를 먹어가면서 이제 LCC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이 모임을 하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한 거 좀 다른데,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의 뭐 어떤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과 말씀들이 있는데, 전혀 그것과는 심지어는 반대되는 상황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무엇이 하냐면, 그 말씀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그냥 처박아 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도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워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옴시티는 돈으로 세워지는 도시지만,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으로 세워지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자유인으로서, 기업을 받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우리 성경에서 많이 너무 지겹게 들었던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시, City of God, 뉴 제루살렘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들은요, 철저히 채찍과 당근을 보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예들은요, 앞에 채찍이 보여야 되고요, 앞에 당근이 보여야 됩니다. 못하면 맞아야 되고요, 잘하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없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노예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자, 자유인은 앞에 채찍과 당근이 없어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채찍과 당근이 있으면 일합니까? 그럼 우리가 낮은 수준에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채찍과 당근이 없는데 일한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일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볼 때만 하고 안 할 때는 핸드폰 보고 있으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 볼지 않을 때도 내가 일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 정신을 갖고 일한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산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노예의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과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 다스리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도시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도시는요, 하늘 계속 쳐다보고 있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워지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게 될 것이 뉴 제루살렘입니다. 천국은 그대로 우리를 반영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귀함이 없는데 천국이 고귀하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귀하지 않은 자가 고귀한 데 가서 살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네, 못 살아요. 고귀한 존재가 고귀한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온 프로젝트보다 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프로젝트인데, 그 도시들은 640조로 세워진 도시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소망으로 세워지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믿어보셨어요? 신뢰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 아세요?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안 이루어지면 다음에 또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녀를 주실 때 그냥 자녀만 띡하니 주실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우리한테 훈련하시고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녀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돈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이거 되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 그 시티에 참여한 거예요. 그 시티에 참여하는 그 유업을 이삭이 받았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뢰와 소망들을 훈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주 고귀한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다 실망한다는 것은요, 아버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믿음을 가져보고 실망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실망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실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가져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망했던 사람들은 다시 더 큰 믿음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시티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 예루살렘 내려올 때 당황하고 거북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저 도시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는지 그것을 리마인드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반드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의 한 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재료와 소망이라는 재료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재료가 어우러져서 그 도시에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세워지는 자들 되어지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도시를 보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도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시는 그 터가 있는 도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도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발걸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새로운 도시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바바 이라바바라바바 이라바라바 시에케레베베레베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시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바바라바바 이야라바바이라바이라바 시케레바라바바바 오야라바이라바 시케라바바라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비전들이 임하게 하소서. 새로운 그 도시에 대한 비전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아버지의 프로젝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계획하시는 그 도시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시의 일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바바이라바바이라바바라바 야라바바이라마야라바 시키야라바바 야라바이라바바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세울 것입니다. 새로운 도시. 샤라바바이라바바라바바 쉐라바바라바바 시켜라바마 그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는 부르심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시의 기둥이 되는 부르심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샤라바바라바바 아버지 기도합니다. 샤라바바라바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노예 인생을 살아가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 신뢰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그러한 시즌들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받았던 말씀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런 믿음과는 전혀 배치되는 상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찬양하세요. 이 시간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저는 그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세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멈춰있지 말고 지금 미리 주님을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샤라바바라바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샤라바바야라바바 하나님,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기에 충분합니다. 즐거워하기에 충분합니다. 샬라바이라바바
아버지 얄라바바 얄라바라바 지금 제가 환상을 보는데 홍해 앞을 머뭇머뭇거리는 환상이 보입니다. 이 물가가 정말 갈라질 수 있을까? 정말 바닷길이 갈라져서 내가 이 바다 같은 곳을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스럽고 두려운 상황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들을 떼십시오. 믿음의 발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가세요. 할렐루야.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걷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그 비전과 약속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걷기를 원합니다. 샤라바바이라바바. 시간 기도합니다. 샤라바바 샤라바바라바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보는 자들 되게 하소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도시들을 보는 자들 되게 하소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열매를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라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샬라바바. 하나님,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무엇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도전과 장애물들을 넘어서 우리가 안겨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샬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람의 어떤 손으로도 지을 수 없는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참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퉁이돌 되신 예수를 통하여 건물마다 연결되어지고 그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소망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위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셔서 우리가 참여하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이곳에서 그 위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완성케 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자녀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특별히 그런 분을 나오셨으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비전과 약속과 말씀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분들 좀 나오시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사역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다 이제 다 모여주셔서 자, 다 모여주세요. 우리 같이 사랑아 가서 다 하민아 다 오세요. 자, 잔치집에 왔으니까 자, 잔치집에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